2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성시교도 16번입니다. 성시교도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번 주부터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통하여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며 상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지신 무거운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겪으신 아픔과 고통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겪으신 외로움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겪으신 배신과 수모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흘려주신 눈물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눈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눈물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고통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통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부둥켜 안는 그러한 사순절이 될 수 있고 말씀을 따라 주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손에 붙잡고 봉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올 날을 기다리면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에게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땀 흘려 일한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소득을 얻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신 물질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넉넉히 사용되어서 세계와 열방 중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일일이 주님의 큰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두 곳을 읽을 텐데 먼저 구약에서 창세기 9장 8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로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1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다가 380쪽입니다. 20절 21절을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9장 8절로부터 17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부터 21절을 중심으로 무지개라 쓰고 십자가라 읽는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큰 표적이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전에 어디 해안가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어디 산모통일을 하나 이렇게 돌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한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을 바라보는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었죠. 그것은 그 건너편에 무지개가 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며 무지개를 보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무지개를 보고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무지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을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노아 가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의 가족으로 하여금 큰 배를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 홍수가 있는 동안에도 무려 1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 가운데 큰 배가 떠 있게 하시고 노아 가족을 갖다가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방주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노아 가족을 밖으로 꺼내 놓으셔서 그들을 갖다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미 홍수를 통해서 정말 무서움을 경험한 노아 가족은 가랑비만 봐도 깜짝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가랑비는 둘째치고 바람과 구름 소리만 듣고 보기만 해도 정말 홍수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놀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노아의 가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창세기 9장 8절로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보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본문에 정하여진 본문에 특정한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쓰인다고 하는 것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과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심 주제가 이 단어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주제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무지개 이야기인데 그 안에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노아 가족이 맺은 언약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나 크게 살펴보면 두 가지 종류의 언약밖에 없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사람과 사람이 맺은 언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언약,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노아와 땅 위에 있는 생물과 또 노아의 후손 모두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그런 언약이다. 특별히 그 하나님과 사람이 대등한 입장에서 어떤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사람과 노아의 가족과 그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언약을 맺었다기보다도 성경의 표현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언약을 세워주신 거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이란 말도 있지만 또 어떤 말도 있냐면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계약.
여러분들은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고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필리핀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집을 이렇게 이제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그럴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쓰게 되죠. 여러분 계약서를 받아보시면은 뭐 대충 쓴 것도 있지만 대개 계약서가 정식으로 쓴 걸 보면 그 아래 깨알같이 글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그렇게 쭉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글씨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계약서든지 계약이든지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계약서에 보게 되면 첫째는 계약을 누구와 누구가 맺느냐고 하는 계약 당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뭐 갑이라고 그러고 을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 계약을 맺는 당사자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뭘 계약하고 있는지 그 계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 렌트비를 5만 페소로 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말이죠. 그런 어떤 계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계약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계약이 1년 계약이냐 아니면 10년 계약이냐 50년 계약이냐 그 기간이 있어요. 계약의 유효한 기간이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그 계약은 종이장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계약을 맺는 그 당사자 간에 사인이 서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계약이 이제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 8절로부터 17절까지는 지금 제가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서가 담고 있는 4가지 원칙을 다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계약의 당사자가 나와 있습니다. 두 당사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노아와 노아 가족과 노아의 후손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과 그것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세우겠다. 네, 후손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누구와 세운 거냐 그러면은 노아 가족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이요. 근데 여러분 노아 후손이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이 셈과 하벳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퍼져나갈 온 인류,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가 후손이죠. 다 노아의 후손이죠. 그렇게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그 계약의 당사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언약은 하나님이 노아 가족과 언약을 대표로 해서 세우셨지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해당이 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까지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생물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10절에 나왔는데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세우셨는데 언약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와 이 언약을 세우셨냐면 노아 가족과 노아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해서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에게까지 맺으신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홍수를 도구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홍수를 도구로 하여서 이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지금도 가끔 소식을 들으면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 곳곳에서 홍수가 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홍수가 났다는 것은 그 지역 일부에서 홍수가 났다는 이야기지, 그 홍수로 말미암아 지구 모두가 다 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홍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수로는 이 세상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유효기간입니다. 언제까지 이 무지개 언약이 유효한 것인가? 그것은 12절에 나오고 있는데 대대로 영원히입니다. 그래서 12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언약을 갖다가 대대로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무지개 언약은 영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계약하실 때 보면 사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인해 주셨어요. 그 사인이 뭐냐? 지금 말씀한 무지개입니다. 7색깔 무지개.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 사인해 준 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다. 확실하다. 그러므로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홍수를 도구로 다시는 모든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이나 땅 위의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과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자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노아 홍수 후에 노아 가족 8명만 남고 그 이제 후손이 살게 됐는데요. 그러면 노아 이전의 사람들과 노아 이후에 그 홍수 이후의 사람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바뀌었을까요? 바꿔 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모두 악하였었는데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이 모든 세상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의로워졌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도 여전히 세상에 죄가 많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악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를 경험하고 나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악하고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가득했던 거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에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쌓고 있는 바벨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모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왜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높아지려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갖다가 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세요. 자기들이 왕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죄가 있고 세상은 여전히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더 이상 땅 위의 모든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세우시잖아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과 언약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고 하시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구름 사이에다가 무지개를 갖다가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홍수 위에 하나님이 사람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은 결코 사람들이 의롭고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죄짓고 사람들은 여전히 악해도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와 같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사람들은 변할 때가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굳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세대인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무지개를 보게 되면 정말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색깔의 조화가 멋지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렇게 아름다워서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그 무지개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신실함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노아의 홍수와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와 예수님을 연결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십시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큰 배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 정말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아니 여보게 자네 노아 뭐 하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드는 거야? 막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무려 그 배를 100년 이상 만들었으니까 말이죠. 노아는 묻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보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네. 그거 말했을 겁니다. 그거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노아를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했을 거예요. 노아가 배를 만드는 기간은 100년이 넘을 만큼 아주 오랜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가 노아로부터 홍수의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들었지만 그것을 갖다가 무시했던 거죠. 하나님은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악함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참고 기다리신 거죠. 그것을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전에도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죄짓고 세상에 악함이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똑같이 심판하지 않고 사람들이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예수님을 믿고 받는 그 세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물로 이렇게 머리에 바르거나 또 아니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물에 씻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로다가 뿌림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물속에 들어갔다 온다 할지라도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물로다가 씻을 때 저 깨끗한 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베드로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는 뭐라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물뿌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몸의 죄악이 제거되고 순도 100%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이전이나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성품과 죄의 속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받기 이전과 세례받은 이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받기 이전에 있는 사람은 노아 홍수 때 배 밖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이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배 안에 들어온 노아의 가족 8식구와 같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차이인 거죠. 물론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아남은 노아 가족 8식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전히 노아도 포도주를 만들어서 벌거벗고 눕게 되고, 또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아들이 죄짓게 하고, 그렇게 하는 여전히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노아의 가족 8식구는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물세례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그들의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노아의 8식구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저는 여러분 무지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무지개 속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십자가에 그대로 옮겨왔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 심판 아니래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아무리 우리가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현미경으로 확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죄를 갖다가 10배, 20배, 100배씩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용서받고 더 이상 심판은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더 이상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늘 구원이 준비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발소에 가면은 이발소 그 거울 위쪽에 이만한 액자들이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그 액자에는 대개 푸시킨의 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런 그 제목의 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이발소에는 이런 시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인데 무지개를 바라보면 이라고 하는 시예요. 그러나 그 원 제목은 무지개를 바라보면이 아니고 내 가슴이 뛰노라 라고 하는 시입니다. 윌리엄 월즈워스 같은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 진 시인데 여러분 웬만큼 다 아실 건지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지개 바라보면 내 가슴 뛰노라. 내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렇다. 늙어서도 그러하리라. 아니면 나는 죽을지어다. 뭐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이 무지개를 그대로 무지개라고 쓰고 저는 그것을 십자가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지개를 십자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내 가슴 뛰노라. 내가 처음 믿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아니면 나는 죽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그 자비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지개 볼 때마다 그리고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십자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었습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시며 또 자비하심을 늘 기억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오늘 성찬식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다가는 이번 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토어를 이렇게 보라색으로다가 해왔는데 부활절 전까지가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12회 지방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강신주 권사님께서 전도상을 받으셨습니다. 5명 이상을 전도해서
그 5명이 1년 이상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면 받는 상이 전도상인데 올해에는 강신주 권사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에도 크게 관심 갖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5장 부르시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몸을 찢으시어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주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도 활동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무지개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